오늘 부활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 함께.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성경 읽으시는 소리가 아주 잘 훈련된 군대 소리와 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주제로 우리 영아부, 유아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비전, 교구, 일반 교구, 시니어까지 정말 전 세대가 이렇게 연합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예배드리고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해서 참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고, 특별히 어린 아이들 하나 둘 셋 이렇게 다 안고 업고 깨워서 오는 그 열심들의 정말 깊은 감동을 받고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앞으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에 참 크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1만 그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또 금요 성령 집회, 성금요일 치유 집회 다른 때보다 훨씬 많이 오셨기 때문에 1만 시간 기도해도 다른 때보다 다른 주간보다 2배 가까이 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우리 셀 목장이 489명까지 출석했는데 500명 넘으면 제가 전교인들 정심 사겠다고 그랬는데 이번 주 주보에 보시면 500명. 저는 이 수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거 좀 분식회계 냄새가 나고 아무래도 당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부러 이거 짜 맞춘 게 아닌가. 제가 담임 목사지만 이 수치를 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500명이 확실한 게 검증이 되면 그 다음에 밥을 사도록 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650명, 700명의 성도들이 매주마다 100% 다 못 나오고 또 이렇게 심지어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분도 있고, 그러나 그렇게 보면은 한 700명 가까이 셀에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치면 정말 세계적인 수준의, 얼마 전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셀 컨퍼런스에 갔다 왔는데 실제 그 세계를 연구하는 그런 강사분들이 70% 이상이면은 정말 세계 거의 탑 클래스에 드는 교회일 정도로 그런 많은 놀라운 수치입니다. 이제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 어른들 600명 넘으면 그때는 그냥 밥을 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날을 기대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한 분 한 분의 참여, 이렇게 또 부활절을 맞이해서 성가대 또 꽃꽂이도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분들의 이 헌신과 헌물 또 이렇게 꽃꽂이 하시고 아름답게 했습니다. 우리 들어오시다 보면은 좀 주의 있게 보면 지난주에는 십자가의 대속에 주님이 이렇게 죽으심을 고난주간 표현했는데
오늘 여기에 십자가에 꽃이 입혔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게 종이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라 직접 우리 데코팀이 한 10분 넘는데 10분 정도 이렇게 되는데 세라믹으로 만든 겁니다. 도자기로 다 주님 앞에 이 부활을 감사하면서 이게 다 신앙 고백이죠. 꼭 한번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실로 일일이 못을 박아서 이렇게 엉킨 실 같지만 우리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또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결과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달 수고하는 우리 데코팀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꼭 꺼주려는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감사한 것은 설교 끝 아닙니다. 끝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최현 목사님이 뇌출혈로 한 달 전에 쓰러졌는데 뇌출혈의 이 권세를 이기고 한 달 만에 다시 이렇게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와서 조금만 의사분의 말은 조금만 그 위치가 몇 미리만 옮겨졌어도 대단히 위중한 그런 상황이 됐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기도 가운데 한 달 만에 이렇게 회복되어서 오늘 또 예배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감사하고 또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요즘은 좀 뜸합니다. 이따금씩 일어나긴 하지만 미투 운동이 한 3, 4년 전인가 심각하게 나라에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 미투는 여성들이나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위계로 또는 폭력으로 여성을 성추행하거나 또 성폭력을 일으킨, 근데 이것을 말하지 못하고 정말 가슴에 부끄러움으로 상처로 숨기고 있다가 그 어떤 가해자의 뻔뻔한, 또 가해자가 이 세상에서 활개치고 다니는 모습에 너무 이제 그 억울함과 분노 가운데 자기의 수치를 무릅쓰고 미투, 내가 당했다, 누구누구에게 어떤 성폭력을 당했다, 또 사회적인 약자가 강자에게 아주 갑에게 갑질을 지독하게 당해서 뭐 재벌이라든지, 그래서 정말 너무나 비인간적인 이런 대우를 받을 때 미투 운동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것들을 폭로하는 사람은 100분의 1, 1000분의 1, 아니 만분의 1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연 자기 자신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특히 성적인 이런 추행을 당하고 폭력을 당했다면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있고 자기의 기반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성들이 나서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분위기를 아직도 그런 미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성들의 2차 가해, 특히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이것은 정말 좋지 않은 시각입니다. 오죽하면 저렇게, 물론 그 가운데 가짜도 있습니다. 뭐 화류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이나 어떤 돈과 또 어떤 그런 것들을 갈취하기 위해 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미투는 정말 그 억울함을 폭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은 미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미투, 이 증언은 대단히 위험한 증언입니다. 이 증언했을 때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증인들의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걸고 피를 흘리면서 증언한 증언이 성경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경험하고 목격하여 알고 있는 사실이나 사건 등에 대해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는 위험을 무릅쓰고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사람. 제가 금방 어떤 성적인 또 갑질 이런 종류의 미투도 쉽지 않다, 하물며 이 성경의 이 증인들의 나도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과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을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서 이제 마터,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영어의 마터가 순교자인데 그 어원이 헬라어 성경에 마르투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증인은 목숨 걸고 자기가 말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 자신의 신앙을 전하거나 지키기 위해 죽음을 감수하는 사람, 순교자, 이들을 바로 마르투스라고 또 증인이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만약에 생명을 내야 한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상황은 여러분 평생에 오지 않을 테니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러나 지금 마음이라도 나는 내가 믿는 이 신앙을 위해서 나는 생명까지도 정말 걸고 싶다, 그런 마음이라도 있으십니까?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베드로처럼 정말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도 가고 죽기도 원하지만은 육신이 약해서 실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주를 모른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중심은 정말 그랬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도 갇히고 순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결국 베드로는 순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할 때, 무엇을 걸 때는 그 이상의 이득이 있어야 합니다. 하다 못해 도박을 하더라도 내가 100만 원을 걸었는데 100만 원 따기 위해서 도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1억 1000금을 100만 원을 가지고 도박을 한다면 1000만 원 또 뭐 몇백만 원 그 이상의 이득을 바라보고 하지, 내가 100만 원 원금 얻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걸려면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어야 생명을 걸지 않습니까?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데, 내가 생명까지 걸 수 있다면 그 이상의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순교자 가운데서는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한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감수한, 일가가 죽더라도 자기 자녀, 부모, 형제가, 아내가 죽더라도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낸 그런 사람들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무수합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정신이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너 나를 위해서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벌인 자마다 여러 배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무지막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서 15장의 말씀, 특별히 가장 부활에 집중된 말씀인데, 여기도 보세요. 언더라인을 이중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고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는.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0%도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자, 세상의 모든 종교는 100%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100%. 누구의 도움이 전혀 개입될 수 없어요. 그냥 천상천하 유아 독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구원은, 성경의 구원은 0%도 내 행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너희가 받은 것이고 지금 그 가운데 굳게 서 있는 거다. 다시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내가 전한 이 말을 정말 굳게 참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이어가기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나도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 거다. 그게 뭡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은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서 여러 시대 여러 모양 여러 선지자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모여진 게 성경. 그래서 성경은 비블로스 책들인데, 구약 성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만 1500년간 기록됐습니다. 다른 시대, 다른 장소,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치됩니다. 모든 것이 성경대로 일어난 일이다. 그 다음에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 숫자들을 좀 기억에 담아 두십시오. 제일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위에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인데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예수님은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신 다음에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성경에 야고보, 유다, 기타 다른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인데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이 가족들이 찾아와서 우리 형 미쳤다. 지금 미쳐서 저 돌아다니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리고 식구들이 와서 예수님 집에 데려가려고 온 기사가 있죠. 여러분, 뭐 그렇게 상상하는 게 정말 너무나 불행한 일이죠. 만약에 나의 가족 중에 누군가 정신이 이상돼서 온통 돌아다니고 이상한 헛소리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둡니까? 집에 데리고 오든지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든지 그런 상황이었던,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야고보와 유다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이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썼습니다. 근데 다섯 번째, 모든 사도에게와 8절의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앞에는 성경대로 구약의 39권, 그리고 이제 증인들이 있는데, 신약의 증인들이 있는데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6부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마지막에 내게도 보이셨다. 나에게도. 그게 바로 이 성경을 쓴 바울을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쉽게 이렇게 풀어서 말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나에게도 생생히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맨 나중이 된 것은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사도들의 반열에 포함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버리는 일에 혈안이 되어 젊은 시절 대부분을 허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부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헛되게 허비한 것을 후회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게 몇 년일 수도 있고 심지어 몇십 년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도무지 사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게도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버리는 일에 혈안이 되어 그의 젊은 시절 대부분은 이 예수의 부활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이 무리를 세상에서 박멸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계속 이어서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은혜로우시고 한없이 너그러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다른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내가 각 한 일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할 일을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셨기에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이 바울은 사실 그렇게 비교하는 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저마다 다 역할이 있으니까. 나머지 11사도들이 한 모든 일보다 바울이 한 일이 더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약의 성경 27권 가운데, 신약 가운데 이 바울이 혼자서 13권을 썼습니다. 나머지 11명이 다 합친 것보다 바울 혼자서 쓴 게 더 많습니다. 왜냐? 가장 극렬하게 이 나사렛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고 이 믿는 자들 교회를 진멸하는 데 앞장섰던 행동 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무나 은혜로우시고 한없이 너그러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한없이 너그러우시고 은혜로우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멘이 나오면은 정말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저 같은 사람에게도 지금까지 너무나 은혜로우시고 한없이 너그러우셨기 때문에 70번씩 7번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왜 이상하게 넘어가 버렸죠? 아까 거기로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면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게서 메시지를 들었든 다른 사람에게 들었든 간에 그것은 같은 메시지입니다. 나나 그들이나 하나님의 진리를 전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맡겼습니다. 신앙은 취미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거는 겁니다. 신앙을 하나의 종교 행위로 여러분 인생의 하나의 취미처럼 여기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생각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과 영혼을 맡기는 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 사람을 통해 전도됐든 저 사람을 통해 전도됐든 간에 뿌리는 하나다. 성경과 이 사도들과 증인들의 증언을 누구에게서 들었든지 그 복음을 믿고 너희들도 지금 다 믿음 생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정리해 보면은 성경은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들, 목숨을 건 증인들의 증언들이 가득한데 성경 66권의 많은 예언과 이 예언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많은 부활의 증인들, 신약 예수님의 부활을 육신의 눈으로 목격하고 만난 사람만 최소한 500명에서 600명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마지막에 나에게도 보이셨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울이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누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육으로 보았다고 하는 것은 그는 이단이나 잘못된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환상 중에 볼 수도 있지만 환상으로도 거의 보여줘. 아주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역사상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를 환상적으로 본 사람도 드뭅니다. 저도 한 번도 환상에도 꿈에도 예수님 본 적 없습니다. 어릴 때 그렇게 보여달라고 뗐었는데 매정하게도 지금까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은 공식적인 성경 기록상 바울이다. 그 이후에는 사도들과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증언하셨다. 다 함께 하나님은 미리 선택한 자들과 성령과 교회와 전도자를 보내셔서 믿게 하십니다. 이제 성령을 보내서 그때부터 성령은 영이시죠. 역시 성령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이제 미리 선택한 자들에게 성령과 교회와 전도자를 보내셔서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절 4절에 보면은 이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 되었다. 누구도 부활하신 예수를 이제 본 적이 없지만 이 사도들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신앙에 가장 유익한 것일수록 성도들이 잘 안 해요. 가장 유익한 게 뭐 성경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잘 안 읽습니다.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잘 안 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전도입니다. 전도하는 기독교인들은 100% 가운데 5%가 통계적으로 되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최소한에서 믿게 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고, 그리고 신앙이 왜곡될 수도 있고 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 어찌하든지 성경 못 읽게 하고, 어찌하든지 기도 못하게 하고, 어찌하든지 예배 잘 드리지 못하게 하고, 또 최소한으로 하게 하고, 그리고 공동체, 성도들의 교제가 있어야 내 믿음의 성장, 그런 거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 홀로 또는 안 나가 가난한 교인, 어떤 이유로도 여러분 교회가 될 수 없는 교회 바깥으로, 그래서 몸 밖으로 나가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전하는데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돼. 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번역을 한 번 더 인용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모든 것은 교묘한 속임수가 되고,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붙잡은 모든 것도 교묘한 속임수가 되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는 죄를 범한 셈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한 우리의 진술도 순전히 거짓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이어지는 고린도서 15장에 계속 바울 사도가 이제 성경의 증언, 자신의 증언, 그리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한 모든 것은 아주 교묘한 교활한 속임수고, 또 그걸 믿고 목숨을 걸고 붙잡는 이 모든 것도 교묘한 속임수고, 이 복음을 전한 모든 설교자들과 사도들과 목사들은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는 죄를 범한 셈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한 우리의 진술도 순전히 거짓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의 모든 가르침들이 다 뻔뻔한 거짓말, 사기극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부활에 집중되기 때문에 부활이 무너지면 다 가짜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을 통해, 전도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지어지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라. 모든 게 거짓말이고, 예수도 거짓말이고, 하나님도 거짓말이.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주체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디에 증거가 있습니까?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자기가 증거물이에요. 여러분, 외부에 있는 모든 증거들은 증거 인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 인멸 못하다 막 구속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외부에 있는 것들은 다 증거를 인멸할 수 있어요. 모바일 폰 없애버리고, 증거 다 숨기고, 삭제하고 불태워버리고.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증거는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유명한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제 천동설 주장하는데 로마 교황청에서 핍박을 했습니다. 그거 바꾸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 재판에 나와서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이 나가면서, 그래도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예요. 비록 그 살해 협박에서 표면적으로 했지만 그 마음속의 증거, 그래도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예요. 그러고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안의 증거, 그것보다 강한 증거가, 그 안에서 생수의강이 터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확신을 주세요. 여러분 안에 이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믿게 하시고 믿을 수밖에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 내 속에서 솟아나오는 신앙 고백, 그게 더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한 거야.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부른 거야. 내가 오게 하지 않으면 너 절대로 나에게 못 와. 네가 믿는 걸로 착각하지 마. 이미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택했고 지목했고 너는 내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성령을 보내시고 주변에 전도자들을 보내셔서 내가 믿지 않으면 안 되게끔, 때로는 그 방법이 환난일 수도 있고 광야일 수도 있지만 질병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굴복하고 믿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믿게 하셔야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영혼의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싹이 나고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게 하는 겁니다. 절대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게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성경의 증거, 예수님의 증거, 사도들의 증거, 성령의 증거, 역사적 증거, 증인들의 증거, 이 성경 속에는 증인들의 피 묻은 순교의 증언들, 그리고 역사 속에서 검증된 증거입니다.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순교자들이 나오고 지금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바울은 가장 이 예수 믿는 예수님의 부활 또 교회를 증오하고 진멸하는데 자기 젊음의 시간들을 다 보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극적으로 변화시켜서 그가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격자가 되고 4차례에 걸쳐서 온 로마 대도시를 다니는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가장 많이 전도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가장 주역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여기 중간에 신약 성경 13권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13권을, 신약 성경 27가운 성경에서 가장 많은 책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악인에게도 죄인에게도 보여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이제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겠다고 남기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목숨을 걸고 다 도망갔고 숨었던 그들이 그 권력자들 앞에서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한두 명도 아니고, 또 사도행전 10장 39절에 보면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로 이런 사람들을 증오하고 이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2장에 이 사울이 다메섹 도서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들은 주님의 음성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가장 극렬한 핍박자가 가장 열렬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구약 신약 통틀어서 역사 속에 구름처럼 허다한, 바다의 모래알같이 허다한, 수를 셀 수 없는 증인들이 있고 증언이 있습니다. 순교의 역사, 피해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까 제가 숫자를 좀 유의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번까지 했습니다. 6번째가 누구였습니까? 6번째,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 같은 놈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주셨다. 그게 마지막 증인이라고 했죠. 자, 거기서 끝나서 안 되고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거야?
중요한 건 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보이셨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보이셨습니까?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정말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셨냐면 뭐라고 말씀할 겁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누구도 육신으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거지, 누구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여러분 혹시 환상이나 꿈에서 예수님 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한번 손 들어주세요. 꿈이나 환상에서 예수님 보신 분. 진짜 한 분 들었습니다. 한 분. 드뭅니다. 그 꿈에서도 잘 안 나타나셔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때를 쓰고 막 그러면서 보여달라 그랬는데, 매정하게도 60이 되도록 한 번도, 죽을 때까지 역시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꿈에서 본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일 수도 있지만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환상으로 본. 그렇게 하신 특별한 일이 있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면 여러분 예수님 못 믿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어야 돼요. 성령으로, 성령에 씌워서.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마치 우리 아기가 태어나려면 아빠의 씨와 엄마의 씨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거듭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안 믿어지고 자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은 아직 때가 안 됐거나 택한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예배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생명이 태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죄송합니다마는 죽정이가 되는 거예요. 죽정이.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라고 했습니다. 죽정이라고 했습니다. 죽정이 뭡니까? 가라지는 가짜고 죽정이는 껍데기만 있고 그 안에 쌀이 없는 거예요. 교회 잘 나와, 헌금도 잘해, 뭐 봉사도 해. 근데 이거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죽정이에요. 오늘날 교회 문제는 너무나 교회 안에 죽정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훈련도 받지 않고 성경 읽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성도의 교제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그냥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종교인이. 하나의 취미생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헌금하는 거 취미생활하는 회비 내는 거예요. 나의 믿음과 내 속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고 평안이 있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인류 역사와 또 기독교 역사와 공동체 가운데 변화된 증인들 주변에, 그래서 같은 셀 목장을 모여서 나누면은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배우게 되고, 천국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어울려서 교회에 따라 성도 따라서 함께 천국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체험과 변화가 시작돼. 내가 알아요. 내가 바뀌고 있구나. 가장 가까운 부부가 알아요. 우리 남편이 아내가 변화되고 있구나. 주변의 성도들이 알아요. 바뀌고 있구나. 그리고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상해졌어. 그걸 그들의 말로 맛이 갔어. 그렇게 맛이 갔다고요. 맛이 가야 하죠. 그게 자기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이 유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11명의 제자리 있을 때 나타나셨는데 그때 없었습니다. 그리고 11명이 이구동성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다 할 때 나는 못 믿는다. 제자인데도 내가 직접 그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발에 못자국을 내가 직접 보고 거기다 내 손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는다. 8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도마가 있는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너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12제자 중에 하나고 그동안 수없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다 듣고 계셨고 도마가 계실 때 오셔서 왜 그랬느냐? 이 일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이런 일도 있었느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너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너는 겨우겨우 믿었지만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 눈으로 보지 않고도 믿을 텐데 그들이 너보다 훨씬 복되다. 요한복음의 최종 목적을 이렇게 성경 전체 최종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성경의 유일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구름같이 허다한 사람들의 순교의 증언 전해져서 나에게도 전해졌는데 예수를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하셨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에게도 보이셨습니까? 아직 그 확신이 없는 분은 이것을 가지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번 시작. 하나님께 굴복하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불의한 생각, 자기 자만과 오만한 생각과 이성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 보겠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굴복하라. 굴복하라.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 깨어진 자, 겸손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시작. 성경을 꾸준히 읽으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믿음이 자라. 아이가 먹어야 자라죠. 성경 읽는 만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무럭무럭 건강하게 전인적으로 자라게 하세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리라. 성경대학, 성경 읽고 제자훈련, 많은 분들이 놀라운 수십 년이다 한 번도 제자훈련 받지 않았다는 분, 우리 교회에서 처음이라고 하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제자훈련. 근데 더 놀라운 건 우리 교회 와서도 제자훈련 안 받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도. 그러니 잘할 리가 있겠습니까? 병든 신앙, 어린아이 신앙, 끊임없이 흔들리는 신앙. 너무 제자훈련 한 번도 안 받아본 분들이 많아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안 들 겁니다. 안심하세요. 손 들어보면 한 번도 제자훈련 안 받아보네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워보지 않은 거예요. 주일날 설교도 좋지만 토막 여기저기 체계적으로 읽고 배우고, 아까 성경도 주중에 1만 장 이상 대단한 수치입니다. 기도도 한 주간에 2,000명, 3,000명 이렇게 시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안 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다른 데로 힘쓰지 마시고 성경 읽으세요. 성경.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래 빨간색 시작. 겸손하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믿어보려고 하지 말고 믿음 없으면 인정하시고, 내 자아와 교만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안에 너무나 많아서 자꾸 혼란스럽고 어둡고, 그러니 주님 아까 굴복하고 회개하고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믿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정신으로 못 믿습니다. 우리 이성에 관한 부분이에요. 육의 사람, 혼의 사람은 이 진리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겸손하게 굴복하고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게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네 번째 시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순종해야 체험합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서 지금 내 속에서 기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백날 가도 순종하지 않으면 체험이 없습니다. 순종하는 만큼 체험합니다. 다섯 번째 시작. 하나님께 기도하라. 신명기 4장 7절 시작.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거든요. 비교 종과 세계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여러분 기독교만큼 기도 응답과 간증이 받은 종교는 단연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부처님 응답하셨다는 그런 간증 있습니까? 유교에서 이슬람에서 이 세상의 어떤 종교에도 기독교는 끊임없이 나의 삶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체험의 종교지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근데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답은 그겁니다. 기도답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보는 정도 가지고 하다 말다 다 하다가 무슨 기도 장난도 아니고 기도답게 기도를 정말 해보셨느냐는 말이에요. 건성으로 하지 말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러분 기도가 부실하거나 때가 되지 않아요. 기도답게 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로 집요하게 그리하여도 기도해야 여호와의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1만 시간 기도에 여러분 분명히 선포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이미 일어나고 있고 교회 모든 영역이 여러분 놀랍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의 개인의 문제들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답게 기도해 보세요. 여섯 번째 시작. 믿음의 공동체 함께 있으라. 두세 사람이 내려오는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령이 언제 임하셨습니까?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을 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공동체가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중요한 게 주일날 예배 오신 것도 너무나 좋고 귀한 일이고 믿음이 자라지만 셀에 들어가면 달라져요. 어울리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간증이 끊이지 않고 믿음의 동료들이 있고 힘겹게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배우면서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500명 하면은 정교인 정심 사겠다고 제가 오죽하면 그렇게 해요. 500명 넘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조만간에 이제 순서 봐서 제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앞으로 600명, 700명, 800명, 1000명 저는 우리 교회가 주일날 몇만 명이 아니라 셀에 잘 모이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공동체 함께 있어야 경험하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시작. 영을 깨끗하게 하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비 올 때 여러분 차창 유리에 비만 많이 와도 묻어도 안 보여요. 그래서 와이퍼로 닦아내죠. 내 영이, 내 이성이, 내 모든 게 어두울 때 하나님 벌써 회개하고 이런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영이 맑아지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이미 이 믿음 주신 분 더 이 믿음이 강력해서 나도 생명까지 드릴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머뭇거리고 있는 듯 없는 듯 특별히 이번에 임직받은 분 가운데 구원의 확신,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히 믿어지지 않은 분들은 임직받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건 교회 중직을 여러분 무슨 명예도 아니고 무슨 성직을 사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가장 중요한 리더 중직이 되는 분이 이 믿음의 가차 첫 출발도 니고데모처럼 너는 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선생 일을 하느냐고 물으셨죠. 혹시 그럴 리 없지만 이미 검증했지만 나는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어지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임직받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런 없겠죠.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 자라남으로 이 부활의 신앙으로 더 여러분 자라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우리 모두가 내게도 보이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